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 영어로 위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악한 세상이 심판받을 때의 배심원으로서 그 세상의 판단 가운데 동참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가 그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요,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판단하는 것,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판단은요, 세상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의 판단이죠. 심판 때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심판 때 우리 이 천사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심판받을 천사들은요, 우리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그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마귀와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저 무적의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형벌을 악한 천사들, 마귀와 그 무리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이전까지는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온갖 악한 일들,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귀와 그 무리들을 추종하고요,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권세와 그런 힘이 그 악한 천사들, 이 마귀와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힘 있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마귀와 그 무리들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악한 무리, 영적인 무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하고 신적인 위치로 우리 천사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하기를, 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너희가 천사를 판단한다, 너희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크게 놀랍고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물론 우리가 세상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마귀와 그 무리들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선한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가 그 큰 능력과 또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마귀와 그 무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거죠. 천사는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 그 아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을 수 있고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은 그 주인에 의해서 아들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입니다. 아무리 그 종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종보다 좀 못나 보여도요, 그 종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자녀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이 선한 천사이건 악한 천사이건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자인지를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작은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판단할 그 세상 가운데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것 좀 알려주시고 이것 좀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한 일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작은 일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끼리 발생하는 그 작은 일에 얽매여서 다투고 싸우고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우리가 요즘 정치인들에 대해서 왜 비난하고 왜 또 그들을 또 손가락질을 하는지,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위치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지고 시장이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얼마나 큰 힘과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기에 걸맞는, 딱 맞는 그런 인격과 인품의 모습을 보여야죠. 네, 그렇게 높은 지위 가운데 올라가 있으면서도요,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비난과 유혹을 먹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보다 높습니다.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그 작은 문제 때문에,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요, 세상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 알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과 지위를 알고 그에 맞는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정말 정직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또 거룩하고 우리와는 정말 다른 사람들,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봤을 때, 성도들을 봤을 때, 야, 우리보다 못해. 맨날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작은 거 뭐 먹을 거 하나 때문에 또 돈 얼마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싸우다가 세상의 재판장으로 가고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이면은요,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인데, 천사가 판단하는 자인데 그 세상에게 판단받고요. 그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요 다툼을 만들면 안 돼요. 부정적인 모습을 교회 가운데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게 낫죠. 오히려 내가 지는 게 낫습니다. 그거 작은 것 하나 이기려고 그 자존심 내세우고요. 그 물질의 유익 때문에 어떤 지위와 그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교회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간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금전적인 거래가 있을 때는요 원칙이 이래야 돼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안 받을 각오를 하고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도 좋은 만큼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꼭 받아야 되는 돈이다. 그럼 빌려주지 마세요. 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는 내가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괜찮아. 이 정도 수준까지. 성도들이 와서 누군가 나에게 1,000,000원 빌려준다고 했을 때 1,000,000원 빌려주면 내가 꼭 받아야 돼. 하지만 100만 원은 그냥 이 빌려주고도 안 받아도 돼. 그럼 100만 원만 주세요. 그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한 할지라도 그거 주고요. 그리고 줄 때까지 갚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고서 매일 왜 안 줘? 왜 안 줘? 왜 안 줘? 왜 안 줘? 이렇게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맨날 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참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정반대로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빌려준 사람은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빌려주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그래 그런 마음이니까 안 갚아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 돈에 대해서 세상은 안 갚으려고 하고요 떼어먹으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빌린 돈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고 온전히 갚을 수 있도록 그 이상의 것을 갚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넉넉하고 여유롭고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교회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남에게 피해를 주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돼. 내 욕심 때문에 그 작은 것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민망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이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답게 교회 가운데서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또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백성답게
온전한 삶에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교리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말 거룩하고 그 차원이 높은 아름다운 성품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정말 아름답고 탁월한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위가 좀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춥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코로나 질병 가운데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문지 안수 집사님, 조순옥 전사님, 주님의 위에 박명선 사모님 모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사역자로 집을 잘 승리를 일꾼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